한국 사회에서 줄곧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는 것이 혐오와 차별이에요. 차별은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대표적이겠지만 그 밖에 자신만의 특정한 잣대로 타인을 깔보거나 업신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SNS를 통해서 타인을 혐오하는 그 빈도와 강도가 높아졌고 다른 집단이나 사람을 공격하는 언행도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회의 혐오와 차별이 만연해질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월과 열등은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이죠. 사람이 얼마나 쉽게 타인에게 낙인을 찍고 그것이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설명드려 볼게요. 1968년 4월 1일에 I have a dream, 내겐 꿈이 있습니다 라는 명연설을 남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과격파 백인 단체 소속의 제임스 얼레이가 쓴 총에 맞아 암살을 당합니다. 당시 아이오와의 초등학교의 교사였던 제인 엘리엇은 담임을 맡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암살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고 싶었어요. 학생들은 킹 목사가 누군지 알았지만 대부분 백인만이 사는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목소를 갖고 킹 목사를 살해했는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엇은 인종차별의 심각성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녀는 아이들한테 편견이 무엇인지 실감나게 경험시키겠다는 의도로 한 가지 계획을 짭니다. 그녀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갈색 눈과 푸른 눈 두 그룹으로 나눠요. 그리고 폭탄 발언을 하는 거죠. 사실 눈이 갈색인 사람이 푸른 눈의 사람보다 더 우수하다. 이 발언을 끝으로 우월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들로 순식간에 나눠졌고 푸른 눈의 아이들은 교실 뒤쪽으로 갈색 눈의 아이들은 교실 앞쪽으로 배치됩니다. 우월했던 갈색 눈의 아이들은 더 많은 휴식 시간을 보장받았어요. 열등한 푸른 눈의 아이들은 멀리서도 식별될 수 있도록 목에 특별한 옷깃까지 착용해야 됐죠. 쉬는 시간에 두 그룹은 서로 대화조차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 제인 엘리엇은 엄청난 현상을 발견합니다. 우월하다고 분류된 갈색 눈의 아이들이 갑자기 더 못돼졌고 친구들을 차별하고 경멸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간의 우정은 떨어진 유리처럼 산산조각 나버렸죠. 심지어 한 갈색 눈 학생은 엘리엇한테 왜 눈이 푸른색인데 선생님 할 수 있었냐 이렇게까지 캐묻게 됩니다. 다음 날이 되고 학교에 도착한 엘리엇은 알고 보니 자신이 정반대로 알았고 푸른 눈의 사람들이 갈색 눈보다 더 우수하다고 정정하죠. 하루 종일 핍박받던 푸른 눈의 아이들은 기쁨의 탄성을 질렀고 열등하게 변한 갈색 눈의 아이들한테 자신이 갖고 있는 옷깃을 달아줍니다. 그러자 열등한 집단에 속하게 된 아이들은 의기소침해졌고 자신을 슬프고 멍청한 존재라고 묘사하기 시작했죠. 우월과 열등의 낙인은 학습 능력에서도 변화를 줬어요. 얼리엇은 첫날에 단어장에 있는 단어를 최대한 빨리 소리내서 읽는 수업을 했는데 열등한 그룹에 속했던 푸른 눈의 아이들은 약 5분 정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우월하다는 것이 밝혀진 푸른 눈의 아이들은 평균 2분 만에 전부 읽을 수 있었죠. 엘리엇이 이 차이를 물어보니까 한 푸른 눈 소녀가 그 옷깃을 달고 있었잖아요 라는 대답을 합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 무의식에 열등하다는 암시를 깊게 받아들이니까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된 거죠. 학생들은 하루는 온탕에 또 하루는 냉탕을 오가면서 편견과 차별이 얼마나 무서운지 뼛속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15년 후에 프런트라인이라는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엘리엇의 학생들은 그때의 경험이 얼마나 삶에서 깊은 영향을 주었는지 밝혔습니다. 꼭 알아야 할 부분은 갈색 눈과 푸른 눈은 실제로 우월과 열등을 가르는 요소도 아니었고 얼리엇 강사가 그냥 임의로 설정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월함을 나타내는 요소가 아니더라도 인간은 얼마든지 무언가를 차별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반드시 경각심을 느껴야만 합니다. 아직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아이들은 단지 눈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편견을 갖고 차별을 시작했어요. 근데 만약 열등하다고 낙인찍힌 사람이 10년 동안 이런 잘못된 믿음을 무의식에 품고 살았다면 그 사람의 운명은 절대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수렁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보단 우선 스스로 타인에게 어떤 암시를 건네고 있는지 제대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혐오적인 생각과 표현을 최대한 줄이고 타인과 사회에 좋은 암시를 남기려고 할 때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